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장을 이어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36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합독하고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6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또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막 차고 넘치게 헌금하고 마련해서 내서 교회를 세우거나 뭐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도 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은요. 모세가 성막 건축 담당자들을 지명하여 부르는 내용과 또 성막 건축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6장 7절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35장 30절부터 36장 2절까지 정확하게는 3절 그 한 중반까지 보는 건데요. 그 내용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뿐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서 성막 건축의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이로써 성막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을 툭툭툭 보겠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출애굽기 36장 3절 하반부터 시작해서 7절은요.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아침마다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가져옴으로 차고 넘치자 모세가 성막 건축 담당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마침내 예물 헌납을 중지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성막 건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참과 이 마음을 담은 그 성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도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입니다. 35장에 30, 35절이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일꾼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미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해 놨고요.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에 이제 부르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 주셨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는데 그 중에 일이 뭡니까? 금과 은과 노수를 제작하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냐면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그 보석이나 이런 나무와 관계된 색이고 이걸 만드는 그런 일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홀리압인데요. 오홀리압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인데요. 이 주로 이제 에봇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또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살렐을 돕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런 성막에 필요한 일을 하게 했는데 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가르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또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가르치는 일까지 해가지고 이게 여러 일들이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참빛교회 일꾼도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일을 맡길 때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축복을 자신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힘들고 또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아멘하고 헌신했는데 지금의 이런 제 모습이 되어져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고 큰 일 작은 일을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원래 1, 2절보다는 1절부터 3절 중반까지를 봐야 되는데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다 보겠습니다.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뿐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누구에게로? 모세에게로 가지고 와서 모세가 그걸 받고 그것을 이제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들은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뭐부터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료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이제 본 거죠. 근데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받는 일만으로도 이 벅차서 성막을 건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건의를 한 거죠.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온다. 이제 여호와의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으니 더 이상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해라. 다 챙겨서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공포를 해요. 모세 공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다 찾구나 싶어서 가져오기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훈훈하죠. 좋아요. 이제 나중에 계속 가면 조금만 가면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자꾸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좋을 때만 은혜를 쏘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이 오든 위기 상황이 오든 어려운 상황이 올 그때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원하고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가 오거나 또 날씨가 춥거나 막 힘들 때 오늘 할렐루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저는 입술로도 가능하면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 머리는 잘 안 돼요. 머릿속에 불신앙하고 이렇게 하는 걸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입술은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입술을 지키면 몸을 지킵니다. 생각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려울 때라도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입술로 불신앙하지 않을 수 있으면 제고 좋아요. 물론 답답해서 한두 마디 할 수는 있어요. 뭐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뭐라고요? 진짜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항상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충만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교회의 일은 주로 부족할 때가 많아요. 물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 것들이 늘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정말 자신이 채워지면 성도들에게 자원하게 되고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또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로 부족한 일꾼도 들어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로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감사가 있었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감격이 있었고 은혜를 받고 나고 감사 감격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헌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제대로 사역하도록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어떤 일을 주로 했습니까? 전도 사역을 도왔고요. 또 예수님이 정말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같이 했고요.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 숨은 주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현장에 늘 있었으면 좋겠다.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중국인 부부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이분이 저 안산으로 이렇게 갔는데 참 떠나보낼 때 참 사람도 적은데 한 가정에 가니까 참 가슴이 아팠어요. 또 뭐 잘 보냈지만 좀 허전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모님도 같이 왔었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그 가정을 떠나보내고 축복기도 해주고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많은 문들을 열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대가 조금 되어져요. 그 말은 막 그냥 감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번에 또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겐 가장 복된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려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부분들을 보며 인도받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능력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축복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